지난 한 해 동안 이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동에서 약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것,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솔직히 성남이라는 곳이 정이 들지를 사실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성남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가고 싶은 강남이나 분당에는 그거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데 야 네가 그곳에 봐라.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제가 하는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성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성리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적부를 이번에 한번 쭉 펼쳐보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생명 얻어서 그들이 이사다 가고 다 흩어졌지만은 초창기에 제가 재직을 임명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한 20%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기존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한 20%, 나머지 70% 이상은 이곳에서 성교를 통하여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학습 세례받고 권찰하고 집사된 사람이 거의 3분의 2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권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어려졌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태평도로 옮겼어요. 하나님 왜 그곳에다가 왜 구름 기둥을 머물게 만든 것인가? 바로 우리 성지교회 이제 가서 이름이 우리가 참 좋은 교회로 바꿨죠, 그죠?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그곳에 많이 예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도행 18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태평동에 뭐가 많다고요?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많이 주며 놓으셨다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가는 것인가? 이들 찾으러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태평동 지역에 빛을 발하라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네 빛이라고, 우리의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복음 가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럼 빛은 뭐 하면 될까요? 비추면 되는 겁니다. 비추면은 생명 받을 자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나아가면은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자고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절대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시고 하늘 태양도 멈추셨습니다. 이게 믿음 확신 가지세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빛을 발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춰야 합니까? 오늘 60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가리려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땅에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바로 태평양 그 지역과 이 성남 전 지역에 빛을 비추면은 오늘 3절 말씀대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태평동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구원받을 수많은 백성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6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빛을 어디에 우리가 비춰야 합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곳은 어둠이 땅을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곳에 가서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생명이 없는 모든 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신분이 다 마귀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군 것인가 하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네 빛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신분이 마귀 자식인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까닭모를 재앙과 실패 속에 사실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면 사단이 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에 나오는 나중심에 돈과 승부하면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 3장 5절 말씀에 네 눈이 밝아져 사는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록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사단이 우려주는 다른 해답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가고 승하면 되는 것인가? 승복했는데도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까닭모를 재앙할 실패와 영적 문제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단인 틀린 해답 속으로 아예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귀신의 능력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해보겠다고 해서 접신의 운동까지 벌리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6가지 상태가 차례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까닭몰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찾아오고 후대까지 이 대물림 속에서 고통에 연결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문제 원인도 찾지 못하고 해답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바로 캄캄함이 임하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들고 나가서 보면은 이 같은 현장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집니다. 히랍 철학자들 시대에 보게 되지면은 소경이 등불을 들고서 길을 가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인가, 그죠? 등 보고 자기를 좀 부딪히지 말고 피해가라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소경이 들고 가는데, 그죠? 근데 사람이 받쳤어, 그죠? 아니, 등불 들고 가니 왜 나를 받치냐 그랬더니 당신 등이 불이 꺼졌대. 꺼진 등 들고 다니면 안 보여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게 되지면 현장이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만수만 되지는 것입니다. 해답은 누가 해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해답이 바로 그분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지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 해답이라고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살펴보게 되지만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유사역할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까지 바로 예수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치유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집니까? 이 땅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이 놀란 치유하기를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 실패 해결하신 제상입니다. 사단의 세를 끄고신 그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부자는 그런 구원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 3장에서 시작되었고 이 모든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는 겸손히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겠다고 창세 3장 아래 놓여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에서 주님이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마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입니다. 제가 자기 생각 속에 묶이고 사단이 다는 틀린 해답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자에게 참된 위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쁨 화관을 주시겠다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서 왜 빛을 발해야 되질까요? 바로 그곳에 이와 같은 수많은 생명들이 이 빛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연함은 곧 이와 같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줄 일감을 받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상속자로 변화받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올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취하고 기치를 높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이들이 광명을 쫓아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길이 막히거나 도리 차가 못 들어온다면 이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을 넓히고 뭘 제거시켜라? 도로에 있는 큰 차가 다니지 못한 막은 돌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라서 기치를 들어야 되죠. 보험의 기치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큰 길을 수축하고 복음의 깃발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돌이요. 사람은 생각해야 뭔가 행동을 옮기지 생각 없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생각을 해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 생각을 해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전도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안 갖는 아주 큰 돌덩어리가 가슴에 빡 박혀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그걸 먼저 그렇다. 이제 태평동에 가서는 진짜 전도에 대했구나. 이 마음을 품도록 내 마음에 그 돌덩어리 이걸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빛을 갖고 있는데도 빛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를 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 전도에 사실은 미쳐야 되는 겁니다. 한 분이 불교의 여신도 회장을 하던 사람이 말씀동원에 갔다가 이분이 그것을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적 문제 해결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튿날 자식이 5남매가 있는데 딸 돼서 아들 하나야. 몽땅 다 시집 장가 다 가나 집 앞 다 불렀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네 몽땅 교회 나가야 돼. 그래놓고 사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교회 안 가면 오늘부터 이혼. 몽땅 다 예수 영접 다 시켰어. 교회 다 가게 만들고. 그런 매주마다 쿠쿠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복음 들으라. 우리가 관심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의 전도물을 사실은 엽니다. 결국은 내가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도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뭐하라? 기치를 높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복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사실은 엽니다. 제가 여러분들 약속합니다. 전도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 다 줍니다. 운동도요. 골프 하나만 잘 쳐도 그 부자 돼요.
뭐 기성용이가 뭐 공 좀 잘 차니까 섹시도 이쁜 섹시였대? 돈 되고 다 있더라고요. 아니 축구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야구 하나만 잘해도 그 안에 돈 되고 이쁜 섹시 되고 다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께 안 주신다? 이제는 오늘 생각 자체를 바꾸면서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이 돌미혼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모든 축복 자체를 전도 속에 다 담아놨구나. 그렇다면은 내 인생에 한번 축복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생 폭을 맞춰야 되겠다고. 그 돌을 오늘 제거시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대를 여는 것이 되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초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의 시스템과 영적 분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온 천을 두루다니다가 한 성도를 만나게 되지만 너희보다도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욕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이것이 전도의 거침돌이 되도록 나 만든 건 없는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예수 못 믿도록 만든 건 혹시 없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제가 묵상을 쭉 해내려가면서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거침돌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내게 무슨 거침돌이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을 막고 있는 것인가 살펴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은 세계 방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교회가 수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집중과 또 전도 훈련을 받도록 만들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전도가 우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 건조 구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1순위가 되도록. 사실 다른 건 대충 하고 바로 전도에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도에 방해될 만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제2 ROTC 운동들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선교나 NGO 선교나 미자립 선교나 문화 캠프나 한국에 있는 모든 그 다민족들 또 난민들 또 영적을 시달리는 에리트들 우리가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럼 성도들이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널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쉬지 않고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뭐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요? 기도를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마다 전도 대상자를 선정들 하세요. 현여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에서 참 목적이 전도가 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막히는 모든 문제 하나 다 열어주실 겁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방향을 안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천도서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합시다. 하나님, 정말 태평동의 시대가 열려지고 삼천 제도운동에 산화와 성결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정말 내 인생의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이사 1장부터 39장까지는 왜 유대 나라가 망해드는 것,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망할 이유를 알고 깨닫고서 복음과 정인되는 삶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들이 40장부터 66장 그 약속들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이나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된 민족으로 그들이 고생당하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를 놓친 것이에요.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자체를 놓친 거예요. 피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다 지금 실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제상국가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의 전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인데 전혀 전도의 선미사상에 빠져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아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도 하는 그렇게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그 이유를 정말 알고서 방향을 맞추면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것이 되지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고서도 부르신 자들에게 손가락 받고 조롱당할 만큼 나는 가난하고 영적 문제 속에 자녀 문제로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뭐가 맞지 않았어요? 내 인생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직 예수 언약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내가 막힌 모든 문을 열어서 이 문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그동안 잘 안 됐던 것인가? 왜 나는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하며 방향을 맞출 때에 오늘 6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몽스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먼저 1차적으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5절 9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막히는 경계문을 여셔서 교회와 전도와 성교 후대를 위하여서 풍성한 경제를 성도의 모든 가정들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좋고 아름다운 걸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요 찬양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강포하는 일들이 네 땅에 없도록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 6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황폐해지고 무너진 곳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인하여서 절구하도록 하나님께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62장 5절 말씀 보면 뭇 왕들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 여호와였으니 아름다운 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려 했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태평동 시대를 열도록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문들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겨울 임시에 지금 들어갔어요.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거기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겨울을 나고 그 과정 속에서 추위와 영양실조로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갖고 왔던 곡식 씨앗들을 그 이듬해 봄에 심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뭘 한 것인가? 자기들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두 번째, 아이들 가질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협력해서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신앙설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1순위가 교회를 선택했던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후손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태평양 시대를 여는데 그저 내 집, 내가 준비한 데는 바쁘고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관심 없이 또 전도에 관심 없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수가 틀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새로운 시각을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축복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는 이제 신년 첫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것입니다. 어디 갈 것인가? 말씀 따라가면 되집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뭐 하면 되질까요? 약속의 말씀 정말 잡으면 되지는 겁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 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이 증인될 것인가? 이 결단하며 방향 맞추고 기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6장에 나오는 그 회복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우리가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의 무엇으로 잡는다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한 자들은 이 언약 잡은 자들은 2018년도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성직 교회에 참 좋은 교회에 어떻게 하는 역사하신 것인 걸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넘쳐나가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서도 또 놓쳐버린 자는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때는 잡을 걸. 오늘 장로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그 땅 사놨으면 돈 될 것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냥
그 땅이 얼마나 올랐어요? 10배로 올른 땅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제 결단하고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정말 방향만 맞춘다면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2018년을 시작하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개인과 가정과 이런 모든 산업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 승리할 수 있는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이 말씀 언약을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태평동 시대를 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이 복음 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돌멩이나 막히는 도로들 다 이제는 뚫고 도를 제거하고 마음이라서 기치를 높이 들고서 이런 내 인생의 방향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두고 방향을 맞추게 되질 때에 내 인생에 임하였던 모든 장 실패가 다 비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이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